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9월 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는 꽃도 이 가을의 풍경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안에서 살찌고 또 튼튼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찬미가 316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 찬미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4일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선 듯 보여집니다. 공기도 신선하고 하늘도 푸르고 또 각각 그 나무들은 고유한 색깔들을 아름답게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천연계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며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또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많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가 마음을 평안히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보여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Rejoice, Lord. Rejoice, rejoice, Lord. 눈물 짓던 그 어두운 날은 지나고 나의 기쁨 다시 돌아왔네.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도다. 나의 맘에 기쁨이 넘치네. 기뻐하라 내 아들 돌아왔도다. 기뻐하라 잔치를 베풀라. 기뻐하라 내 아들 돌아왔도다. 기뻐하라 모두 기뻐하라. 그 무엇도 내 기쁨 표현 못하리. 나의 노래 하늘을 울리네. 사랑하는 내 아들 돌아왔도다. 나의 품에 아들을 안고 기쁜 눈물을 흘리네. 귀한 내 복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히라. 귀한 반지를 가져와 그 손에 끼우라. 새 신을 가져와 그의 발에 신기라. 모두 나와 춤을 추어라. 흥겨운 잔치 벌이자. 나의 영혼 기뻐 뛰노네. 내 아들 돌아왔네. 기뻐하라 내 아들 돌아왔도다. 기뻐하라 잔치를 베풀라. 기뻐하라
오늘 이 시간에는 장수하며 복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복을 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들였으니 내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생각했던 복이 내리지 않으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그리고 더 큰 정성을 보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신에게 보이는 최고의 정성으로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들여보내 신의 제물로 바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신의 자녀까지도 신에게 바칠 만큼 지극한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은 그가 믿는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신이 가진 전능함으로 그 복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자녀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치 이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심청전에서 심청이를 300석의 쌀로 사서 임당수에 빠뜨려 바다신의 노를 달래어 평안한 백기를 보장받으려는 행위 등도 다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사단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가인이 지극정성을 들여 농산물로 재물을 삼았던 것처럼 그 기원은 인류의 타락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복신앙은 보편화된 문화적, 종교적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 사람들의 기본 인식 속에는 내가 정성을 기울이고 최고의 노력을 다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복신앙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목욕제기하고 마음의 소원을 빌었던 모습도 같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 기복신앙에 관련된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건적 사랑의 보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심어놓은 기복신앙은 기독교 내에서도 모습만 달리한 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복을 구하고 정성을 바치고 매일 열심히 새벽기도 또 철야기도 등으로 빌고 구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자책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벌을 받고 있나 보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보근고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요즘은 기복신앙과 행위신앙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천국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에 의해서 저 지옥에 죽지도 못한 채 계속 고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중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복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복을 주시는 이 사상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다만 그 복을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과의 신뢰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이 자연스러운 열매와 결과로서 내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란 성경은 이 영생, 생명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목적과 주체가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목적과 주체이십니다. 복은 구함으로 오지 않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우리의 생각과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너무나 자주 복에 대하여 오해하고 또한 잘못 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모세는 그의 자손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모세는 이러이러한 것을 듣고 삼가 행하면 그러면 너가 복을 얻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복을 얻는 그 내용에 대하여는 심히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과 이 생명력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내가 장수하며 내가 복을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와 복을 받는 비결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장수하며 복받는 비결입니다. 본문은 4절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밝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요즘 새롭게 발음을 찾은 바에 의하면 야훼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어오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으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자존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주에 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들은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명을 통해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구분하여 세 분으로 생각되어지고, 그 세 분 사이에는 서로 간에 근본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이렇게 세 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나와 있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고 하는 그 개념과는 크게 다른 개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4절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표현과 신약의 삼위일체와는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직 하나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런데 가만히 좀 연구해 보면 에하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절대 단일, 반드시 하나를 뜻할 때는 야히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복합 단일, 즉 여러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를 뜻하는 때에는 그 용어를 에하드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쓰인 오직 하나인의 그 하나라는 단어가 절대 단일이 아니라 복합 단일을 뜻하는 에하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글자로는 정말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말의 의미 속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지만 하나인 상태를 의미하는 하나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도 신약 성경처럼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삼위일체의 사상을 견지하고 있지만, 당시 이방신의 다신교적 사상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칫 하나님은 다신적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심을 강조한 하나를 사용하시지만, 그 하나를 이루는 복합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둔 복합 단일의 단어인 에하드를 사용하여 삼위일체의 사상도 잃지 않으면서도 다신적 생각도 막는 주도 면밀한 생각 속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지만 잘 살펴보면 의외로 많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됐는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도 영어처럼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복수지만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은 단수를 사용해서 문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를 잘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복수로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이 같은 동작을, 창조하는 동작을 한 분이 하신 것처럼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다 복수지요. 그런데 만들고는 단수입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여호란 이름을 3번 반복하여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3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존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기복신앙처럼 보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장수하고 복받는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듯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도 없는데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 맞을 수가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감동받을 때 우리가 그 반응을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몇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내용은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한 채 죄에 있을 때 먼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결과가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표현되어진 글귀에 담긴 내용입니다. 또한 19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없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인해 우리도 그 사랑을 반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미가에도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는 그 작사의 글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기복신앙이고 행위적 신앙이고 이방신을 믿을 때 갖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에서의 사랑을 볼 때 감동함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명령체로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심으로 감동케 하셔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을 힘써 확인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은 장수하는 비결이요 복받는 열매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코드가 일치될 때 하나님의 생명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랑으로 일치가 되면 생명과 바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장수요 또 복받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영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곧 없어지는 건강, 명예, 재물, 자식 등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랑과 영생과 생명 등을 하나님만큼 영원히 가지고 누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인간의 한계가 바로 생명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 삶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없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생각해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다해 생각해보시고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을 다해 선택하고 생각해보고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바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감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로 인해 그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동이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써 구하게 되고 힘써 찾게 되고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결국은 찾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반응되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이며 장수하며 복 속에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장수하며 복받는 비결입니다. 본문은 6절 그리고 8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붙드시는 힘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지면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며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믿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에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칫 잊혀질 뻔했던 가나안 여인과의 사건을 잘 보존하시고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가나안 여인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크게 소리치는 여인의 소리에도 전혀 듣지 못한 듯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그 상황이 민망해서 어떤 여자가 소리 지른다라고 예수님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저 여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저 여인의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여인에게 앞에다 놓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할 때 그 개들은 바로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가나안 여인에게 너는 개야. 그래서 자녀의 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그 면상에 놓고 아주 단호하고 또 여지가 없는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빈정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그가 말을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은 하나의 단어는 주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크다고 선언했던 걸까요? 끈질기게 계속 고쳐달라고 했기 때문일까요? 기복신앙적인 모습이죠.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욕을 들어도 개의치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 거절하는 것이 분명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는 떠나갔어야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주변적인 것으로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믿었던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강한 확신을 그 여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점잖지 못한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냉정하게 대하시는지를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라는 확신을 그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을 믿었고 그분의 품성을 믿었고 그래서 품성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도 그는 믿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큰 척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보통의 믿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품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함으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동함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상적인 신앙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탕으로 성경의 진리를 뼈대 삼아 신앙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맹목적으로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할 뼈대로 삼아 신앙하는 것을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쓰여진 글자대로 믿는 신앙. 거기에는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종교적 전쟁의 원인 가운데는 그들 각 진영이 믿는 근본주의 때문입니다. 글자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책임지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씀대로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불화의 양상 또 전쟁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탕으로 성경의 진리를 뼈대 삼아 신앙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속히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진리 안에서 회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머리로 새기셨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은 머리로 새겨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겨져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품성은 드디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만들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될 때, 그것은 주님과 언제나 사랑의 교제 속에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는 신앙을 갖게 하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이며 복받으며 장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장수하며 복받는 비결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고 말한 만큼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원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 말씀과 아울러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도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우리들이 더욱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더 잘 새기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증거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 사랑에 더 큰 감동을 갖게 돼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 서로 간에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는 사이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 친구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제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부모님의 환경이 저의 토대가 되게 하셔서 자라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생각할수록 참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끊을 수 없는 일촌의 관계입니다. 유형적 관계 중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최고의 선택의 결과로 인해 만들어진 신비스러운 관계입니다. 아주 어릴 때 누구를 제일 존경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유명한, 그리고 책에서만 봤던 사람의 이름을 말했었습니다. 조금 더 컸을 때 동일한 질문을 받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가까운 선생님이나 존경할 만한 경험해 본 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성장했을 때 동일한 질문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심정으로는 막연히 우리 부모님이 존재의 가치를 높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 누구를 존경하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부모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여 결혼하게 하시고 생명을 이어주셔서 제가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님이 사랑과 헌신으로 자라게 하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모와 자녀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시고 이어주신 부모님이 정말 제일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확신할 때 부모와 자녀 양편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맺어주는 것은 신앙의 유대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혈연적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나눌 신앙적 일치 속에 거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마음적 교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이 저의 최고의 유산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모세 얘기, 요셉 얘기, 야곱 얘기, 노아 홍수 얘기, 물려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최고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과 존경의 관계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품성과 더불어 부지런히 잘 제시하여 함께 하늘나라에 가야겠습니다. 그 멋진 곳에 이 땅에서 혈연 속에 있었던 가족들은 최소한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전달시킬 때 가능한 복입니다. 성경은 기복신앙으로서의 복은 철저히 배격하지만 열매로서의 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할 때 복이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복이 맺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 복이 맺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장수의 비결이요 미래의 영생의 비결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이 비결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고 풍성한 삶을 즐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수의 복이 되고 또 형통한 복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될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동함으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바탕으로 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속에 있는 놀라운 이 혈연적 연결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의 연결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복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의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소망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